네, 식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편지 1장 3절 5에서 9 사이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통일 원리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가 원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생활로서 이 말씀의 실체화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란 심판의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법은 심판의 기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진리는 선악의 기운을 결정할 수 있고 그 선악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표준이 통일 원리여야 합니다. 이것을 절대시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한번 보면은 심판의 기준 또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 이것이 참된 진리다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통일 원리를 말씀을 중심 삼고 통일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한 10년 동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에 의해서 이 통일 원리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제가 그린 이 원리 구조도입니다. 이 원리는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조 원리는 하나님이 본래 이상하셨던 원래의 세계, 이 세계, 이상세계, 천국을 이루려고 하셨고, 여기서 살 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되는데, 성장 기간에 말씀을 불신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이 환경이 제2장에서 소개하는 타락론입니다. 무슨 이유로 어떤 조건으로 타락하게 되었느냐, 그 결과는 어떠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아주 불치의 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은 아무나 고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병을 알 수 있는 명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면이 있어서 이 불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죠. 이것은 인류 역사 종말론이다. 그 말씀과 그 뜻에 의해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지요. 부활,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고, 이렇게 살아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것은 하나님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의사와 환자가 협동을 해서 살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이루어지게 될 때 모두 다 하나님은 천국에 살 수 있는 인간으로 생각하셨던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중심 삼고 이제 치료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복귀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기독론이죠. 기독론에서는 창조본연의 인간 또는 타락한 인간, 예수님의 가치, 그 다음에 예수님과 타락한 인간의 가치, 이렇게 보면서 본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느냐 하는 사실을 체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불완전하면은 다시 재수술을 받죠. 그래서 메시아 제강림 시대와 왔거든요. 제강림과 그 제рем의 목적이라 하는 과목이 여기서 다시 인류 역사가 수술을 받아서 완전한 인간으로 본래 창조 원리에 의한 인간으로 회복되는 것을 소개하는 원리가 그리고 그 역사적 이러한 내용을 중심 삼고
타락한 인간을 복귀하고 있는 그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이 후편이지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쭉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모세, 예수님, 오늘날 재림주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에 있어서는 이 원리에 의해서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섭리를 하시느냐 하는 것을 소개하죠. 그 원칙을 이 복귀 섭리에서 소개하고 타락한 인간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어김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모습,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여기에 절대적으로 말씀, 심판의 기준이 되는 또는 법의 심판의 기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 하는 내용을 중심 삼고 여기서 원리, 말씀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무원리권으로 떨어졌던 인간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게 해서 기준을 쌓아가는 시대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 시대가 지나서 모세로부터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구약시대, 십계명을 중심 삼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중심 삼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이루려고 하셨던 섭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복귀할 수 없었던 내용이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주신 말씀, 신약의 말씀을 중심 삼고 우리는 타락한 직전 상태까지 어쨌든 간에 구약시대의 믿음을 통해서나 신약시대의 믿음을 통해서나 우리는 아담, 해와가 타락한 직전 상태까지 복귀한 터전 위에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중생, 부활, 영생의 축복을 통해서 이 기간을 거쳐서 본연의 인간으로 완성한다 하는 이 섭리의 길을 우리는 신앙 노정으로 따라 올라가고 있고 이것을 심정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알라스카에서 발표한 8정식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의 자신의 가치가 어떻게 복귀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 복귀 섭리의 내용하고 이 통일 원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그 말씀 하나하나의 내용이 어디서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지도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훈독한 내용의 말씀을 잠깐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도움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 길을 거쳐 복귀의 길을 갈 수가 없지요. 말씀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섰을 때 비로소 인격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중심 삼고 사탄의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본래 이상의 모습을 회복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격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인격의 기준이 있을 때 구약을 중심 삼은 인격의 기준이 있을 수 있고 신약 말씀을 중심 삼은 인격의 기준이 있을 수 있고 성령 말씀을 중심 삼고 생겨나는 인격의 기준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말씀대로 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자신에게 맺혀지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한 개인을 중심 삼고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그 개인 자신이 성장하면 참 부모가 되어서 인류는 그 후손의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복귀 섭리에 있는 우리는 참부모님을 통해서 신종적 메시아 또는 가정적 메시아 이런 범위에 주어진 위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결론이 또는 나로 말미암은 그 삶의 환경이 이게 하나님을 중심 삼고 보다 더 큰 것으로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 서주기를 바라는 그런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 하나의 삶을 위해서만 아닌
위하여 사는 삶, 내 가정을 구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존의 삶, 내 가정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가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말씀을 우리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참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어디입니까? 여기 메시아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가정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말씀을 우리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사탄 세계에서 지금까지 습관화됐던 모든 말씀이나 행동, 이 모든 것은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새롭게 그 말씀을 실체화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선의 실적이 일어나고, 선의 실적은 자기 개인이 성장하는 것도 개인의 실적이고, 또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실적이 되겠고, 또 원리를 모르는 전도를 하는 것도 실적이죠.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실적의 부활이, 그러니까 부활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땅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가 원리를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메시아, 중보자지요. 디모데서에 표현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표현된 메시아. 연결시킬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땅의 사람, 땅에 아담 헤아를 땅에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 조상으로 후 아담으로 오시는 분은 땅에서 오셔서 그 말씀을 찾아서 선포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다. 재창조되는 것이요. 원리에 의해서 원리를 몰랐던 인간이 원리를 중심 삼고 새로운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축복을 받았다 해도 참부모님과 함께 7년 노정으로서 이 완성기 완성도를 거쳐서 소생장성 완성의 기준을 통과한 본연의 완성한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실체가 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정이 약동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만유 원력의 힘이라든 이 모든 것이 작동을 해서 우리의 심정을 약동시켜서 본연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자동적으로 말씀은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시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심정이 삭터오른다. 이런 능력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사탄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기초적인 힘이 발동하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심정을 유발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체휼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생심의 마음이 일체가 될 수 있는 기준을 이루는 자리가 개성완성의 자리죠. 그때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몸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의중에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부부의 인연 또는 생활적인 모든 환경이 펼쳐나갈 때 그 삶은 내 삶이다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는 이상을 따라서 실천하는 하나님의 실체화가 된 개성, 하나님과 같은 사람, 하나님과 같은 부부가 되는 것이지요. 참 하나님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왕이시다. 왜 그러냐? 우리가 나쁜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내 속에 어떤 역할이 크게 느껴지지 않지 양심작용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도 내가 들어왔다 이런 표시를 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느낌은 내 마음의 느낌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역사를 해주시는 것도 내 마음이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게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 마음을 일으키고 하는 모든 것이 내 스스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같은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체화가 되어도 하나도 불편함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별개로 하고 하나님을 모시면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런 내 생활에 주관을 받는다. 내 생활에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기 싫어하는 것은 이건 전혀 잘못된 내용이죠. 그런 인간에게는 사탄이 그 마음속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죄를 짓고 악행을 하기 때문에 더 불행해지고 본연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유발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심정을 스스로 유발할 수 있는 말씀의 실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일정한 섭리적 임무를 통하여 계시로서 지상에 전달됩니다. 이 말씀 복귀 섭리에 여기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게 중심 인물들이죠. 이분들 이 중심 인물들을 통해서 계시적으로 지상에 전달된다. 왜? 타락한 인간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일시에 타락한 인간이 일시에 완성한 순간적으로 완성한 자리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복귀 섭리가 긴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 말씀을 받아서 생활화하면서 자신을 연단해가는 기간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섭리적 임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서 지상에 전달되고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 진리,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상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는 만능의 열쇠와도 같은 것으로서 이 진리를 적용하면 어떠한 남 문제도 풀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번 새롭게 개편된 천성경 제1편 하나님 편 1장 1절 1 첫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창세기가 있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면서 첫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천성경의 첫 말씀이 이 하나님이 아버님이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과 만나서 받은 진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절대지는 만능의 열쇠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이게 본래의 세계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갖고 그 환경을 절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죠. 인생의 종말의 문제, 타락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열쇠가 원리죠. 그 다음에 메시아 강림론을 보면은 이 지도자의 입장에 있어서도 인류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지요. 부활론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어떤 분야라든 그 환경에 적용하면은 이 남 문제를 모두 풀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영원한 법도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인식하여 이것이 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이 말씀 필요하고 원리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체험의 한때를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간복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활을 통해서 실천을 함으로써 거기에 실천할 때 느껴지는 그 감동과 그 심정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모습으로 복귀가 되어지는 길이 이 탄간복귀 섭리의 길 속에 있는 것이고 이 원칙된 이 내용을 가지고 모든 죄악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실감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생명체로서 하나님과 일체화될 수 있는 모습으로 신앙 성장이 되고 천일국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